1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은 그 한 몇 주 정도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할 텐데요. 주제는 감사를 연습하라입니다.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감사를 연습하라. 이 말씀을 작년부터 이렇게 주님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시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저부터 연습하려면 아주 힘든 거예요. 그 마라토너들 보면 그 페이스를 조절하게 해주는 옆에 선수가 있어요. 진짜 선수는 아니고요. 가짜 선수인데 페이스를 그 마라토너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같이 뛰어주는 선수가 있어요. 목회자도 사실은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같이 뛰면서 어떻게 잘 뛸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나 하면서 같이 뛰고 있는 거라 저도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를 연습하라 라는 이 제목을, 이 주제를 두고 벅차기도 했습니다. 우리만 벅차고 저만 벅찬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엄청 벅찼어요. 참 힘들어 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광복을 경험한 뒤에 그들이 마주한 그 광야의 현실 속에서 훈련되고 연습되어야 하는 게 뭐였냐면 원망 불평을 버리고 감사를 선포하는 삶의 훈련이었습니다. 아주 끈질긴 훈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장 위협적인 상황이 언제였냐면 오늘 새벽기도 때 읽었던 것처럼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병사들이 쫓아와서 이제는 물에 빠져 죽든 칼에 맞아 죽든 둘 중에 하나다. 더 이상 솟아날 길은 없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적적인 구원을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잘 신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위험한 순간을 마주하긴 싫지만 살아가다 보면 그런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죠. 우리가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앞에 일들만 바라보는 양의 눈을 가지긴 했지만 때로는 멀리 내다볼 때 주님이 이러저러한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게 하실 때는 미리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내다봤어요. 이 홍해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녹게 하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런 위기와 사면초가는 안 좋은 거지만 주님은 그렇게 연출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홍해의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는 모세가 주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미리암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고를 치는 미리암을 보면서
여인네들이 다 따라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주한 현실은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홍해를 갈랐고 기적이 일어났지만 지금 내 목이 갈증이 너무 심하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 좋아요. 우리 뭘 마실까? 주님, 먹을 물을 주세요. 이게 아니었겠죠. 원망하여 이르되 이렇게 핏대가 딱 스면서 분노의 게이지가 여기까지 올라가고 눈빛은 하늘을 찌르고 입은 삐죽거려서 우리가 뭘 마실까?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이제 시작인 거예요. 감사를 연습하라. 이들이 방금 전 지나온 상황은 찬양하는 소리였어요. 찬양하는 소리. 우리가 이제 기도 마치고 3, 40분, 한 4, 50분 있으면 집에들 다들 가시잖아요. 집에 갔는데 이렇게 물이 딱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안 준비돼서 급하게 마시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새치기 했어요. 그러면 기다릴 수 있는 사랑과 배려와 섬김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를 위해 분노와 욕구와 원망이 올라오면 주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연습시키고 계시는구나 알아차리길 축복합니다. 이들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찬송하고 노래하다가 마주한 마라의 쓴물 앞에서는 원망을 쏟아냈어요. 원망을 선포해 버렸어요. 홍해 정도 갈라주셨으면 이런 갈증나는 상황이 있더라도 조금 더 하나님을 기대해 드리면 안 될까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조금 더 신경 써드리면 안 될까요? 꼭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마실 물이 없으면 갈증나서 여기가 턱턱 막히고 따끔따끔하고 좀 불편하겠죠. 끈적끈적하고 갈증나고 목이 갈라지고 불편하겠죠. 그때 꼭 원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망할 때는 나 원망한다 그래요. 원망의 영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원망할 때는요, 원망하는 당사자는 원망인 줄을 모르고 원망을 해요. 왜냐하면 나 원망한다 이러지 않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는 사실 눈물로 표현이라도 되죠. 원망은 어딘가 감춰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거 평어 같은데 그게 원망의 어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이들이 원망의 영적 상태에 있을 때도 감사를 연습시키기 위해서 즉시로 여호와 라파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무 토막 하나 던져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한 장 넘어가지 전에 16장에서 또다시 이들은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직전에는 엘림의 쉼을 지나왔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사건 다음에 지나가는 여정이 엘림의 쉼터였어요. 엘림의 쉼터를 지나자마자 이들은 다시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뭘 먹을까?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고 말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읽었냐면요. 이들이 원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녁에 고기 줄게. 아침엔 떡 줄게. 하나님이 원망하는 말 들으셨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는 말 들으면 하나님께서 원래 벌레를 실을 것 같았잖아요. 근데 뭘 주세요? 고기 주신대, 떡 주신대, 그래요. 아니 왜 하나님은 원망하는데 고기 주시고 떡 주셔?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 많이 하면 되겠다?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고기와 떡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 백성들을 양육하시며 이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규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세요. 저녁이 되면 인도하셨음을 알고 아침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물론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지만 너희들은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엔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인정하라는 거죠.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주기도문에 기록된 일용할 양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일용할 양식 없으셨던 분 혹시 계세요? 내일 없는 분 계세요? 저도 지나오니까 하루도 뭐 내가 배가 아파서 못 먹거나 입맛이 없어서 아파서 못 먹거나 뭐 별다른 이유로 안 먹은 적은 있어도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은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의 입술에 만약에 원망의 말이 있다면 주님은 다른 방법으로 감사의 훈련과 감사의 연습을 시키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쓴물이 있을 때 단물로 바꿀 능력이 있으십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줄 능력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원망이 떠나가냐 말이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데요. 이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던 습관은 다시 한번 17장에 가서도 목마른 상태에서 다시 이르게 됩니다. 예전에 목마른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단물이 되었다면 뭐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면 좋겠죠. 하나님께 먹을 것이 없어서 예전에 원망했는데 고기와 물을 저녁과 낮으로 떡을 주셨다면 이제 뭐 하면 될까요? 기도하거나 말씀을 찾거나 여쭈어보면 좋겠지만 그들이 이제 모세에 대하여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왜 인도해냈어? 그래요. 가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왜 예수님을 믿었는가 하시는 분 보신 적 있어요? 저는 가끔 1000명에 1명 정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서 그러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서 이 지경이 됐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원망하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그 우리를 향한 은혜와 신비로운 그 선물의 분량을 다 체험하고 알고 깨닫길 축복합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건져낸 것이 작은 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애굽에서 건져낸 건 작은 일이 아니었잖아요. 400년 동안 종살이한 민족을 대이동시켜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들에게 자유를 주었건만 그것이 싫은 거예요. 왜 인도에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을 할 때면요, 원망이 되지도 않을 걸 가지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죠? 원망이 되지 않을 것 가지고 다시 원망을 시작해요. 그런데 이런 원망의 상황은 예전에 경험했단 말이죠. 마라의 쓴물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감사의 연습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순간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귀를 활짝 열고 계세요. 우리 가정에, 교회에, 우리 사업장에 무슨 말이 하나님께 쏟아지고 있는가? 물론 하나님께 직접 하지 않았어요.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할 때 여호와께서는 제3자 입장에서 들으시기에 그랬어요. 들으시기에.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거론하며 원망하지 않았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태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나를 원망하는 바 그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을 강단에서 선포가 될 때 내 삶과 그것이 이렇게 조화가 되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뿐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를 원망하며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대가 불편하게 해서 내가 상대에게 원망하면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내 원망은 누구를 향해 쏟아진 거예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런 환경은 없단 말이죠. 원망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상태에서 당연히 그 사람에겐 쏟아지겠지만 사실은 사람이 문제는 아니었어요. 제가 사역할 때 같은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하는데요. 사람을 피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을 또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비난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은 다 실수하고 허약하고 연약하고 무지할 수 있어요. 감사가 훈련돼야 돼요. 뭔가 이렇게 잘못되잖아요. 잘못된 상대나 잘못된 환경을 보지 마시고 이것까지도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런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적금해 두시는 거예요. 그거를 예금 가장 고이율에다가 딱 넣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원망할 만한 지금 찬스인데 원망을 안 해? 그러면 이걸 너를 위해 상급으로 기록해 두게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입술을 복되게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원망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예는 아니지만 콩나물이 나는 저기 고소한 게 좋은데 짭조름해요. 그러면 안 고소해서 싫다 그래야 돼요? 짭조름해서 맛있다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예를 들면 뭔 일이 있어도 누가 누구를 원망하고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낙심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건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되고 하나님께만 아뢰면 되는 거예요. 늘 귀하게. 예수님이 보리떡 2개랑 물고기 5마리 맞죠? 아닌가요? 보리떡 5개랑 물고기 5병 2어. 물고기 2어.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 가져왔을 때 에게 이게 뭐냐? 이걸 가져왔어?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귀하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늘 원망하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악평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만드는 자가 돼야 돼요. 작은 일이라도 적은 일이라도 뻔한 거라도 일상생활이라도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또 이번에는 누구를 원망해요? 아론을 원망해요. 아론을 왜 원망해요? 레위 지파에 왜 아론의 계보만 쓰임 받아야 되느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틀리지 않았다 알려주셨어요. 땅을 쭉 벌려서 고라의 다단 아비람 사람들이 쑥 들어갔는데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러한 특이한 표징을 보고도 뭐라 그래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 장본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표징이 바로 그 막대기에 아론의 막대기에 뭐가 돋아요? 싹이 돋는 걸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기적을 일으킨 거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기 위해서 표징이 필요하다면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리를 주시고 낮에는 떡을 주시는 이런 기적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백성들이 하고 있던 건 뭐였냐면 항상 원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차피 원망해도 될 인생 원망해도 기적 나오고 원망해도 인생이 똑같은데 난 원망하며 살 거야.
그러면요, 그 결국은 원망으로 인한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의 말이 그쳐지고 감사의 말이 쏟아지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응답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원망의 끝자락이 어디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상태였습니다. 너무 끔찍한 원망이죠. 그게 뭐로 표현되냐면 만나라 그러잖아요. 만나. 일용할 매일매일 걷어서 먹는 그 만나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요. 백성이 뭐라 그래요? 우리 마음은 이 하찮은 음식, 예수 그리스도 그만 얘기해, 하나님의 영광 그만 얘기해, 거룩한 삶 그만 얘기해, 싫어해, 나 그거 지겨워, 재미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둔한 말 안 하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물론 예배가 반복되고 수십 년 들여가면서 때론 일탈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정말 복음이 이것밖에 없을까?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의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 거, 그거 외에 좀 다른 거 없을까? 특별한 거 없을까?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때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바로 불뱀 사건인 거예요. 불뱀 사건. 불뱀이 다니면서 이 원망하는 자들을 다 물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상태냐면, 죄송합니다, 영적으로 배가 비둔해졌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하찮은 음식이 되냐면, 제가 깨달은 바로는 그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우스워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가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는 사람은 이 말씀의 능력이 때로는 얼마나 위대한지,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핍박받고 박해받지만 그 말씀으로 되살아나는 나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은 듣고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지만 복음 전하지 않는 삶으로 나 홀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말씀이, 복음이 어디 필요한지 잘 몰라서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불뱀을 보내는 거죠. 불뱀 누가 보냈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죠. 물론 하나님이 불뱀들아 가라 그러진 않으셨겠지만 허락을 하신 거죠. 그때 이 백성들이 막 뱀들에 물려요. 죽어가요. 그게 사실은 뱀이 물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왜 죽은 거예요? 원망으로 죽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뱀이, 생리학적으로는 뱀이 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뱀이 물어서 준 게 아니라 이 어둠의 영, 사망의 영, 불평의 영, 원망의 영이 그 영을 죽이고 있던 거예요. 이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한 걸 이제 인정합니다. 야,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찌감치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입술이, 내 생각이 원망의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 뱀들을 좀 떠나가게 해주셔서. 그때 일어난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살아나리라. 그 불뱀을 빗대어 예수님 누구라 말씀하셨죠?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했어요. 이들이 원망의 영성에 불뱀에 물려가고 있는 그 와중에 불뱀을 보면 살아나요. 왜 살아났을까요? 불뱀 보면.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불뱀에 특효약을 발라놓은 건 아니에요. 불뱀에 무슨 빛이 광선이 쎄어서 무슨 뭐라 그러죠? 이렇게 광선이 이런 게 아닌데,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말씀의 순종의 개념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훗날 모세 시대 이후에 2000년 지나 1400년 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사건을 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이제 여쭤봅니다.
감사가 훈련되고 감사가 연습되기 위해 원망의 영이 떠나가려면 뭘 봐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원망을 딱 쏟아낼 때 왜 원망하냐면 내 기준치보다 마땅하지 못하면 원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내가 원하는 기대치보다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하게 되잖아요. 이게 뭐야? 이것밖에 안 돼? 에게게? 아우 만족스럽지 못하네 이렇게 돼요. 근데 그때 뭘 바라보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날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에게게 라는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이 잘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동시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제. 2025년 여러분 만약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푸념하고 판단하고 그러고 있다면 모세 시대에는 불뱀 본 것처럼 장대 위에 놋뱀으로 불뱀 만들어 놓은 걸 바라보며 살아난 특이한 경험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감사는 이제 훈련되고 연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